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게 3번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나 그 주님의 그 외모에서 풍겨오는 그 모습에 감화를 받은 이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창피하기도 한데 여러분 빈낚시 빈그물이면 창피하잖아요. 어부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취미도 아니잖아요. 그게 직업인데 그런데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냐 이럴 건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보는 거예요. 보고 그랬죠. 이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 앞에 베드로가 엎드리겠습니까?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 뭐 사람 앞에 남한테 엎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 출발 때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막 이렇게 어울려 살면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거의 못 느껴요. 그냥 뭐 막연하게 죄인인 걸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끼리 사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 속에서 사는데 뭐 굳이 뭐 죄인임을 거의 발견 못 합니다. 세상에 살면은요 죄인인 거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말씀이 거룩하니 그 말씀 앞에 대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인임을 발견한 게요. 이게 은혜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가 계속 같이 하잖아요. 3년 동안 같이 하는데 지금은 한 3분의 2가 경과됐어요. 한 2년 정도 경과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뭐 배운 대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그런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 이런 고백하는 것은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고백이죠.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한 2년간 지났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그런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마쳐진 다음에는 예수님은 이제 남은 3분의 1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죽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고백이 또 있어요. 세 번째 고백은 사랑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 고백도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또다시 처음 베드로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고기를 또 잡고, 그런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시고 싶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고백을 하는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팀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거예요.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제일 북단에 있는 거예요. 제일 북단에 있고, 그 갈릴리 호수도 북쪽에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40km를 더 올라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큰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헬몬산은 말 그대로 그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의 수염, 노인의 머리, 백발이잖아요. 2813m. 우리 저 백두산이 2744m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아마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팀은 그 헐몬산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 입구까지만 갔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승용차를 타고 헐몬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성지순례팀은 다른 데 막 갈 곳이 많으니까, 거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끝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리프트 타고 승용차 타고 한 중턱까지 가고, 거기서 또 리프트 타고 이제 막 올라가는데, 아마 지금은 전쟁 중이라 이스라엘 땅 가지도 못하겠지만 아마 통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리아 국경, 레바논 국경이 딱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문검색이 까다롭습니다. 신분증 조사하고, 여권 다 검사하고 그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우리가 갔을 때는 한여름이라 눈이 없었어요. 눈이 없었는데 거의 여름 빼고 항상 눈이 있어요. 그곳에는. 그런 장소, 헐몬산 바로 앞마을,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 빌립보는 이 빌립 왕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과 유대 왕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곳인데, 그 옛날에는 그곳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장소예요. 바알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길로 한참 들어가면은요, 지금도 그 옛날 바알 숭배했던 바알 신전의 그 남은 터들이 있고,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탁 도착을 하면 아주 험한 동굴들이 지금도 있어요. 동굴들이 아주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하지 않고 바니아스라 그래요. 바니아스 폭포가 있어요. 아마 다 가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맑은 물이, 우와, 이스라엘에도 이런 물이 있어 할 정도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가지고, 그게 요단강으로 들어가고, 그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게 또 요단강 하류를 거쳐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죠. 경치도 좋고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에 가셔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아마 휴식차 가셨는지 뭐 관광은 아닐 테고 그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 들리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생활하면서 이웃 사람들이나 뭐 그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이 아마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이 들렸겠죠. 들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인자를 두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답변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요한. 여러분, 더러는 세례요한이면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세례요한은 순교당했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를 당했는데 거룩하신 분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이미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막 살아난 것 같은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중에 막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이 헤롯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막 세례 요한이 환생한 줄 알고 떠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쥐가 죽여놓고 예수님 보니까 막 세례 요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엘리야를 21번 들었잖아요. 오늘 22번째 듣고 오늘 마감하는데, 엘리야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막 기적의 사람이고, 막 하늘 문을 닫았다 열었다 막 불 내리고 막 굉장한 그런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비교해가지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만 본 게 아니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려면은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소리도 사람들이 했잖아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뭐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래요. 이런 소리도 할 만한데 그런 소리는 제자들 입으로는 뭐 안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오늘날 또 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친척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얘기하느냐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죠? 4대 성인이라면은 석가모니, 공자, 또 소시가 들어가요. 소크라테스, 나우나가 테스 형, 그 소크라테스 형,
소크라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뭐 이렇게 하는, 소크라테스가 3대 세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네 번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요. 그건 잘 보는 거죠. 예? 잘 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죠. 자,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뭐 4대 성인으로 보느냐, 미추광이로 보느냐, 귀신 들린 자로 보느냐, 뭐 아니면은 뭐 엘리야니, 세례 요한이니, 뭐 예레미야니, 또 선지자니, 뭐 좋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너는, 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2년 동안 이제 사역이 흘렀어요. 이제 알만큼 됐어요. 많은 말씀도 들었고 많은 기적도 보았고 이제 함께 생활을 했고 이제 고백을 할 때가 됐죠.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베드로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고백을 했죠.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죠. 예,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 공개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소리가 적어서 더 크게.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네. 네. 딱 때맞춰가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다야. 공개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고백은 예배 도중에 뭐 신앙 고백 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주 여러분들의 신앙만큼,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 94장을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불렀죠. 그와 같이 그 가사를 쓰신 분도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찬송 속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이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또 물으시죠. 예? 한 번도 고백도 안 하고, 고백한 것은 세례받을 때 전부 때 그게 다야. 고백한 것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암송한 게 다야. 그런 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예?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신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예? 몰라요? 뭐라고요? 몰라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부부간에 사랑의 고백도 하고 나는 당신을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백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랑 고백도 안 하고 그냥 뭔 얘기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서로의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지나야 되는 건 똑같아요. 예, 고백 들어보면은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런 중요한 고백들이 들어있죠.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다음 도마는 의심의 제자가 아니죠. 이제는 확신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사에 보면 그의 온몸을 던져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의 고백이 있죠. 마르다의 고백.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람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랬습니다. 주는 주님, 주는 퀴리오스, 주는 주님은,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 주여, 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고백이 아니죠. 그건 가짜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활로 주님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더 정확한 말로 사탄이 내 주인인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고 또 입으로 그 주님을 고백을 한 다음부터는 주는 하면 주인님은 그런 뜻이죠. 내 주인이 바뀌었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입으로 그것을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인된 과거의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는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명이죠. 직명. 직명이라면 저는 박재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목사라는 내 직명이 따르듯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명이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인데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심프슨이라는 사람,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 에딘버러 대학에, 에딘버러는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 제임스 심프슨 교수가요, 뭘 발견했는가? 1800년도 중반에 진통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진통제를 발견했고 또 그걸로 수술하는 사람에게, 고통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마취제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 수술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병원은요, 수술, 이 마취제, 진통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제임스 심프슨이 진통제를 만들기 전에는 수술이라는 건 엄두를 못 내죠. 수술은 몸을 칼로 가르잖아요. 이 뇌를 가르고 말이야. 예? 머리를
자르고 막 몸을 칼로 도려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마다 수술실이 있긴 있는데 수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술도 없었거니와. 왜?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칼로 내 몸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이 저 꼭대기에 있었대요. 병원 꼭대기에. 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살려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던 그때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진통제를 만들었으니, 발견을 했으니, 그걸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놓으면은요, 아픔이 사라지니까 배를 갈라도 모르고 상처 부위를 갈라도 모르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이 인류의 공헌을 한 분이죠. 자, 이분이 제자들이 이분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 발견한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진통제야, 마취제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발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한 구주라는 사실일세.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막 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텐데, 예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모를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훈아 씨는요, 테스 형한테 물어봤더라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하면서, 내가 그 곡을 뭐 듣기는 몇 번 들어봤는데 잘 몰라가지고 내가 찾아보고 가사를 좀 봤는데요, 그 앞뒤 조금 빼고,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다가 세월은 또 왜 이래? 사랑은 왜 이래? 세월은 왜 이래? 아 테스 형. 그 앞에 보니까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내일이, 죽음도 아마 두려운가 봐요. 내일이 뭐 계속 하루하루 오는 것 같고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물어요.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100번 1000번 물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물어야지 테스 형한테 물어가 되겠어요? 몰라요. 왜? 혈과 육은 모르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그죠? 바요나 시몬아. 바는 아들이요, 바는 아들인데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고, 시몬아는 베드로의 옛느림이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뜻이죠.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는 거죠. 나훈아가 테스 형한테 물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고백 아직도 못 들었을걸요. 여러분,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혈육은 몰라요. 여러분, 알게 하니는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사람의 뜻, 혈통, 육정,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새벽마다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로마서 8장 제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는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말이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아빠,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 아바 그런 뜻이에요. 제일 처음부터 아버지 말해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는 아빠 이렇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어머니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제 오래되고 이제 우리도 늙으면은요, 나이가 들어 장인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우리도 70살이 되면 90살 이상 된 아버지에게 아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영감인데 아버지한테 아빠 이러면 보기가 좀 듣기도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도 하든가 아버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 믿을 때 아빠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 이것이 얼마나 복이며,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할 수 없으니 주님이라 부르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부르면서 또 내 삶 속에서 믿은 대로 시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